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셨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의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분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예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저주와 같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왜냐?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졌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법은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신약에 와서 법은 뭐가 되냐면 형제를 보고 분노하기만 해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지옥 간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노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재판을 받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 천국 가는 걸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지옥 가는 대상을 얘기하는 때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같은 살면서 사람들을 보고 노한다, 분노할 때 벌써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형제를 보고 멍청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지 마라. 그것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형제 자매를 보고 살인하지만 않아도 괜찮았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법을 더 엄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거나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냐면 마음부터 말 한마디 잘못해도 벌써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행동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가지고 더 넓어졌어. 신앙생활 하려면 더 거룩하게 해야 된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형제를 보고 화를 내도 너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이 무리들이 막 떼거지로 오니까 그 사람들을 약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과 있을 때 요 말씀을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제자들 대상으로.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 요한도 앉아 있었지. 요한, 사도 요한. 요한도 앉아 있었어.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해서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해서 안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자연사했는데 그러다가 지은 게 맨 나중에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이고 또 요한복음도 썼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한 1, 2, 3서가 나왔어. 근데 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이후에 요한 1, 2, 3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요한 1, 2, 3서 하니까 1번이 먼저 쓰고 2번이 쓰고 3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 얘기는 모르겠다. 요한 1서가 먼저 써졌는지 요한 3서가 먼저 써졌는지 이게 순서로 된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게 순서로 나온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요 말씀을 갖고 재해석을 한 게 나와요. 그 지난주에 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시작. 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냐면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라고 했거든.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요한 1서를 쓸 때 뭐라냐면 형제를 분노하는 거라고 쓰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했다라고 딱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이다. 심판의 대상이라 딱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 근데 요한은 뭐라냐면 그거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요한도 확실히 얘기하는 게 뭐냐. 죄는 마음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죄는 마음부터. 이게 바로 복음이 이게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가서 정말 누구 주어 받거나 해가지고 사람을 십계명이 나온 대로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인 게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뭐냐. 행동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구약은 얘기했지.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냐. 아니야. 행동도 괜찮아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돼. 마음도. 그래서 뭐냐면 율법이 구약에는 반쪽짜리였어. 반쪽짜리. 행동만 잘해야 돼. 근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 뭐냐면 아니야. 껍데기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마음도 깨끗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왔죠? 이해가 왔어. 자,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살인하지 말라를 갖고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 예가 뭐냐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알아듣게끔 제자들이 알아먹게끔 얘기하기 위해서 1번 음욕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럼 살인하지 말라를 요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알겠죠? 살인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라 이게. 천국 못 간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저 사람들이 페인트 칠도 교회 좀 해드리겠다고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좋다고. 내가 그래서 어디 칠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으로 여기 교회 테두리 여기 밑에 요 사택이란 밑에 그 푸른색 칠한 게 세월 지나니까 허옇게 떠가지고 거기나 좀 칠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사진으로 몇 장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니 자기들 딴에는 이거 되게 많은데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더니 그래가지고 페인트나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갖고 온 다음에 목요일날 사모님이랑 둘이서 긴급하게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칠했어요. 그 사람들 놀랄까봐 그냥 또 일거리 된통 또 많이 줬다 할까봐 그건 뭐 힘든 거 아니니까 뭐 둘이서 이제 칠했어. 칠했는데 칠하다가 여기 고려 페인트 아저씨가 사장님이 뭔 색깔로 좀 해달라니까 흰색에다가 색소를 파란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줬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이거 잘 섞어서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보니까 이렇게 좀 하얀색도 좀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졌지. 짓고 저는 저 밑에 가서 그 주방 옆에 거기 축대 있잖아요. 거기가 곰팡이 녹조가 껴가지고 더러워. 그래서 이 호수 모타로 하는 거 가가지고 그걸 다 물로 벗기는데 그거 한 2시간 걸리더라고. 그 껍데기 벗기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놀고 있으니까 이제 고기 부어가지고 그거 좀 해가지고 여기 앞에 좀 칠하라고 했어요. 그거 뭐 하다가 이제 검사하러 왔더니 알록달록해. 저기 벽이 알록달록해. 흰색도 막 나오고 막 그래. 푸른색도 나오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잘 저어서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그랬더니 젓지 않고 그냥 부은 다음에 흰색도 나오는 그냥 대충 칠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을 못 가. 내가 멍청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 바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 내가. 이거 저어서 하라 그랬잖아. 저어서. 여러분 근데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또 쏘고 있는데 자꾸 그게 말한 게 마음에 찔리잖아.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까지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왔다 그러는 거야. 아빠 설교는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화 좀 내지 말고 가. 알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맨날 혼나요. 근데 하다가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 여러분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31살인께 와가지고 어리잖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 교회에서 저 기둥 있는 데서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틀잖아요. 옆으로 딱 틀잖아. 틀면은 바로 트는 옆에 교회 차량이 도는 그 자리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땅이 파였어. 둥그렇게. 거기만 파이는 거야. 차가 이렇게 도니까 거기만 파이는 거야. 파이는 데 있잖아요. 그 움푹 파였어 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이장로님이랑 얘기하다가 저거 어떻게 저기 푹 파이고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차가 푹 들어갔다 나오고 비만 오면 거기 웅덩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벽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많은데 벽돌 그냥 거기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단단하게 좀 하세요. 그러면 뭐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되나? 근데 있잖아요. 뭔 생각했냐면 그래서 벽돌을 2-3장을 갖다가 그냥 거기 이렇게 놨어. 그냥 놨는데 2-3일인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저는 그냥 벽돌을 그냥 놨거든. 근데 누가 거기 땅을 벽돌 사이즈처럼 이렇게 딱 파가지고
벽돌을 딱 넣어가지고 땅하고 벽돌하고 높이를 싹 맞춰놨더라고. 아마 이 장로님이 했을 거야. 아마도 아니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그 요령을 몰랐어. 도시에 살다가 와가지고 뭐 땅을 벽돌을 만작거린 적 없어.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물 쏘면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멍청이었는데. 아니, 여성 동무들이 이 페인트를 뭐 휘휘 젓고 뭐 그건 뭔 생각이 있어. 그냥 칠하면 되는 걸 줄 알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그럼 제가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했잖아요. 그 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팔복 강의하면서 얘기 들은 것처럼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수ing회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있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겨 그러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아유 저 멍청이. 앞에다 두고는 얘기는 안 하지. 근데 뒤돌아서 아우 저 멍청이, 저 바보 저거. 그런 게 너무 많아 우리 살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여기 1번 음욕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1번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를 갖고 적용을 했잖아요. 재해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갖고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구약의 간음은 십계명에 나와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딱 그냥 이게 나왔어요. 구약의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 여자라는 의미는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타인의 여자를 말해요. 원어의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에 요 얘기의 율법을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려 하지 마라. 이게 20장 14절 얘기야. 17절 이웃의 집을 넘보지 마라. 이웃의 아내든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소든 낙이든 이웃의 것은 무엇이라도 넘보지 마라. 이게 율법이야 이걸.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준 거예요.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율법의 완성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남의 아내를 간음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바로 간음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뭐냐면 마음부터 잘못 먹었을 때부터 죄진 거다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구약은 뭐냐?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음부터 먹었을 때 너 그거 죄진 거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순결로까지 거기까지 이 죄를 확장시켜버린 거다. 확장.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남의 여자를 탐내는 자마다 라고 했지만 신약의 예수님 뭐냐면 어떤 여자든 여자를 보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미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이제 요거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할 건 없고 자 요 부분 이제 알았어.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 요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죄는 마음부터 잘못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그대의 오른쪽 눈이,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봐. 살인하지 마라 얘기했다가 지금 두 번째 뭐냐? 간음하지 마라 했다가 갑자기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그대의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대에게 이득이니까. 또 오른쪽 눈 얘기하더니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 나왔어. 그러면 또 이게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왜 왼쪽 눈은 안 나옵니까? 왜 왼쪽 손은 안 나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게 정석은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 그래서 왼쪽 눈 안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째려보지 마라. 그리고 뭐냐? 오른손이 행동하지 마라. 오른쪽이 먼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갑자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했다가 오른쪽 눈과 손이 왜 나왔을까? 죄를 짓는 순서예요. 저도 이거를 여러 책을 찾아보면서 전에는 이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뭐냐면 그냥 눈이 잘못하면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손이 잘못하면 저기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의미를 그냥 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걸 읽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를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공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움직여.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야. 눈동자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죄를 지으러 움직여. 죄의 순서는 1번 마음이 움직인다. 2번 눈이 움직인다. 3번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기 똑 떨어져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살인과 간음은 뭐냐 하면 다 마음부터 움직이는 거야.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알이 움직이는 거야. 왔다 갔다. 탐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 손과 발. 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과정이 1, 2, 3번이 나온 거야. 마음, 눈, 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손을 자를 겁니까? 눈을 뽑아내겠습니까? 그럼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다 환자들만 있을 겁니다. 눈 뽑힌 사람, 손 잘라진 사람. 그만큼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게끔 하라는 거지. 마음에서 잡아버려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과 손을 잡는 게 아니고 눈알이 어디로 가느냐, 손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방향을 잡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바라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 내용을 이렇게 타자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 주님 그거 어려워. 맨날 예수님만 마음이 바라보기는 것도 쉽지 않아. 맨날 우리의 눈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아. 왜냐? 눈만 뜨면 세상인데. 눈만 뜨면 천국이 아니라 눈만 뜨면 볼 것도 많고 죄 지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흥미로운 것도 많고 눈만 뜨면 그러게 마음대로 그러고. 근데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자,
마음을 잡아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되거든. 자,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마음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하면 살인하게 되고 마음이 간음하게 되고 이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부터 잡아야 된다. 제자들 12제가 모아놓고 니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마음부터 잡아라. 마음부터.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께 매일 도와달라고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마음까지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눈을 보시는 분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마음부터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잡혀야 돼. 마음이 잡혀야 돼. 그래서 다 보면서 뭐냐, 불쌍히 여김을 다 가져야 돼. 불쌍히 여김. 불쌍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눈의 방향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이 나오네. 이혼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라는 사람은, 이혼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아, 이혼은 가능한가 보다. 구약에도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대. 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 바람피우는 겁니다. 그 여자와 갈라서는 것은 사람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뭐냐, 그것도 바람피우는 거다. 이혼한 이유가 없이, 아니 이혼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데 그게 바로 뭐냐, 음란한 짓 뭐 이게 나왔는데 음행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같이 살라고 강조하지는 않아. 성경도. 성적인 부정 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그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나 뭐냐면 바람 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용납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그러면 율법에서 뭐라고 했냐?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시작. 예,
이게 신명기서에 이 4개 나와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아내에게서 못 볼 것을 보아서요. 아내의 옛날 성경에는 수치스러운 걸 보았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요새 성경은 뭐냐면 아내에게서 못 볼 것을 보았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그냥 간음한 것을 보았을 때라고 딱 구약에 써 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구약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2갈래로 나눠졌는데 한 갈래는 뭐냐면 이름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고 또 한 갈래는 힐렐 학파라는 이 2개의 학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학파들이 서로 예수님 당시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학파는 뭐냐면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간음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구절로 우리는 해석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남편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이유가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꼬투리 잡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음식을 하다가 여자가 음식을 태워 먹어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럼 저는 벌써 이혼했겠네. 여러분, 여성 동무들이 이 집에서 아내들이 가스불에다가 뭘 해놓고서 깜빡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힐레학 파라들은 뭐냐면 여자들이 음식을 하다가 태워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갖고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 태워 먹는데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네. 꼬투리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네. 또 뭐냐면 심지어는 뭐냐 남편이 살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맞아가 좋아.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힐렐 학파라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가 예수님 당대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 갖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약간 확실하지 않고 흐리흐리하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이 안 돼. 딱 정해버린 거예요. 딱 예수님이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이래나 저러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문제에 걸리냐면, 여러분, 여기에 설교를 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해. 목사인 저도 불편하고. 왜냐하면요,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맞죠? 이걸 이혼한 사람 많은데 교회 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나?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요새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요새는요, 꼭 바람피지 않아도 이혼한 사람들 많아요. 맞죠, 여러분? 서로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런저런 문제로 이혼한 사람도 많아.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냐면, 성경은 보니까 간음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듣다가 그렇지 않은 이혼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여기 다녀봤지 지옥 가나 보다 야. 여러분 그러면 차 띄고 포 뛰면 교회 누구 앉아있나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 설교하기 어려워. 저도 이게 여기 걸렸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옛날이라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아랫역에 내려오면 남편들이 아내가 한둘이 아닌 사람 있었어. 결혼도 안 하고 살고 헤어지고 많았어. 그 시절. 그 시절에 이 설교 갖고 붙잡고 있어봐요. 교회 다 나가지. 여러분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이혼한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이혼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나요? 이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매한 거.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3, 4년 전에 총회에서 또 다시 들으세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단 헌법에 건의를 했어. 수정해달라고. 우리 교단 헌법이 뭐냐면 이혼한 사람은 장로가 못됨. 돼 있어요. 장로 못됨. 지금도 못돼. 우리 법이요. 이혼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돼. 법이 그렇게 됐어. 장로 안 돼. 그래서 뭐냐면 근데 옛날에 이혼했다더라도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 사람 이혼했다 해도 교회법으로는 안 되는데 장로를 세워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법에 걸려. 그래서 그 법을 좀 바꿔달라고 우리 교단 총회할 때 이제 그 법이 올라갔어. 근데 있잖아요. 70% 이상의 대의원들이 아니요 해가지고 탈락. 지금도 뭐냐? 이혼한 사람은 장로 못됨이 법이에요. 법이라고. 왜냐? 왜 이 사람들은 여기 갔던 대의원들은 70% 이상이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불편하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럼 권사는 이혼해도 권사 됩니까? 그럼 안수 집사는 이혼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곤란하잖아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현 시대가.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여기에 시대는 막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교회 법이나 이런 게 이게 서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중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실이야. 근데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뭐냐?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이혼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 집에 가야 돼?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고 거듭나면 천국 가는 판인데 이혼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면 말이 되나? 뭔가 이게 살 길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뭐냐면 아마도 제 세대가 지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법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막닥뜨려 있다라는 거지. 지금 혼돈 중에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이혼한 사람 그 교회 나와봤자 뭐하냐 그러면 천국 못 가는데 이래 보니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뭘 의미를 따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가늠한 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나머지의 문제로 이혼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참아라.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않도록 부모가 설득하고 당사자들이 신앙적으로 이겨서 예수님 말씀처럼 잘 살아보도록 노력해봐라.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걸 모르기 전에 복음을 모르기 전에 이혼한 사람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요새 이혼한 사람도 많아. 그런 거 외에 남편이 구타로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맨날 매 맞고 어떻게 살아?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 아휴, 이 사연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함부로 우리가 딱 잘라서 그 사연 많은 이혼한 사람들의 이거를 갖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다 뭐냐? 사연이 있겠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앞으로도 만난 사람들한테 이혼한 사람들은 사연이 있겠지. 다 불쌍히 여기면 돼.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언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그냥 어렵게 얘기하고 막 그냥 하면은 너무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제 식대로 좀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무난히 지금 노력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짧게 끝나려고 합니다. 3번,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말은 여기 보면은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맹세하지 마라. 뭐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말합니다. 맹세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에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하지 말고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은 예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서 오는 거다. 자, 이 얘기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답을 얘기할게. 이 말은 뭐냐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할게. 그러면 알았어. 네 말 믿을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뭐냐면 내가 이거 할게 했더니 야,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매번 약속한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약속을 할게. 아니 맹세를 할게. 내가 이거 꼭 한다고 맹세를 할게. 이때 나오는 게 맹세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평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말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또 돌아다니면서 내가 맹세하는데요. 요거는 꼭 지켜주깁니다. 요 말을 안 해도 돼. 맞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믿을 만해. 목사님이 허투루 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할 줄로 우리는 다 알아. 이러면 끝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맨날 안 해봐. 아니 목사님이 얘기해도 뭐 가봐야 알지 뭐. 신뢰가 깨지면 있잖아요. 그때 그러는 거야. 못 믿겠다고 그러면 제가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꼭 합니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거죠. 이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이 가게끔 해라. 신뢰가 가게끔 해라. 꼭 맹세를 해야만이 들어먹게끔 하지 말고 평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한 말은 꼭 저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지. 어제 그 숭례 사람들이 그 교회 전도 스타일 저도 어렸을 때 막 중고 다닐 때만 이제 전도지 막 있잖아요. 몇백 장 들고 나와가지고 인천 동인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이게 주고 막 그런 이거예요. 막 그런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
팀 중에 이제 주력 부대 또 10여 명이 있어요. 주력 부대가 몸이 근질근질하대. 그 몸이 근질근질하면 시내 나가서 로타리 가서 하시라. 그래서 차 타고 나서 로타리 가서 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북의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쓴맛 좀 보고 오시라고. 인천하고 경북의 조직의 쓴맛이 여러분 다를 겁니다. 가서 맛 좀 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경북의 맛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 뭐냐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나쁜 소리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조직의 쓴맛 보고 같이 갔다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야 될 텐데 좋은 얘기입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나간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 그거요. 인사야. 인사야. 제가 우리 동네 와서 옛날에 할머니들 만나 그러면 저기 교회 좀 나오시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몇 달 지나면서 이 사람들 이게 인사구나. 전화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우리 저 윗동네에서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전화하고 그럴 때 얘기 안 해. 그럼 밥 안 먹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밥 먹여줄 건 또 아니고. 근데 인사야 그게. 그 별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랑 똑같아. 그 다음에 뭐냐 내일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네,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어디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윗동 사람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약속인 줄 알아. 근데 약속 아니라니까. 그게 인사라니까 그냥. 좋은 얘기야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은 있잖아요.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돼. 항상 말이 신뢰가 가게끔 말을 해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경북의 때를 벗고 하늘나라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